다 함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불안과 근심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염려 속에서 매일매일을 소망 없이 허송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던 삶의 흐름이 멈추어버렸고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한 뜻 주어졌던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잃고 나니 이제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살을 부비며 살아가던 살가운 만남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새삼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시간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지만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버겁고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있게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저 옮겨대기가 있었고 의식 있는 시민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양식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5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찬송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의 탄생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예비한 바 되시는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나 집에서 또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추위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가고 있지만,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이 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문을 닫았고, 병원에는 환자가 넘쳐나고, 마스크를 사겠다고 길에 나선 사람들도 많지만, 나뭇가지에는 물이 오르고 아침 저녁 기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격리와 폐쇄와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싹트는 나뭇가지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19가 주님께서 피로써 사서 세우신 저희와 교회로 하여금 서로를 멀리하고 떨어져 있으라 합니다. 감염병 하나로 인해 초대교회 이후 믿음의 선진들이 2000여 년 동안 지켜온 교회가 자진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가 올 줄을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이 나약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공동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면서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세상의 비판적 시각을 마주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뚫고 예배드릴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미루어 짐작도 해봅니다. 주님, 모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기도도 성령이 주관하셔야 가능함을 알게 되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공동체의 의미를, 기도의 필요성을 저희로 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인류의 싸움은 오래된 역사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력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대결이나 싸움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모두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여전히 말의 성찬만 가득하고 대책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회를 점령하고 때로는 무지 속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간이 세워놓은 이 세상의 규칙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외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2020년 대한민국에 내려앉은 감염병에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뒤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스크와 소독제를 통한 물리적 방역이 바이러스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영적 방역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의 손으로 작파하는 우를 오래 범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병도 주님이 주시지만 치료의 방법도 피할 것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염병이 극으로 치닫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역설하는 이 시기에 모임과 격리를 병립하는 실천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고
신천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패역한 이 사회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비밀의 장막에 쌓여있던 신천지의 베일을 하나둘 벗겨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다 하면서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가인의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데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정부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 지혜를 모아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신천지로 시작된 한 해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깃발이 나부끼고 주님의 평화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온통 덮여있는 듯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주님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울면서 주님 나라의 손발로 부족함 없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물으실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 시기에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현대교회 교육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한적이나마 성전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음에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대교회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영적 방역으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배급제가 실시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전쟁은 전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려고 하니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의 감각으로는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대상들을 적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따라 변형시키고 곡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부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또 6.25 사변 때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예배가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이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강제로 폐쇄가 되어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을 때에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서 문이 닫게 되어서 해방이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게 오직 하늘의 일만을 추구했다면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하였기에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제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한편으로는 예배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사회적인 주체로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사명 속에서 겪게 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인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전에도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내었고 그런 연단을 통해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온전한 예배, 더욱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나름대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난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어떤 것이 왜곡되고 과장된 것인지 분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읽고 듣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갑자기 전문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 이 바이러스란 놈에 대해 전염병에 대해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또 인간들이 쌓아온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몰라서 당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잘 몰랐던 이야기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도시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특정한 지역에 밀집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명화가 될수록 전염병이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된 역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854년에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콜레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의 런던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기의 오염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사실상 콜레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런던의 의사였던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출산 때 마취를 통해서 무통분만을 하게 할 정도로 마취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염된 공기가
원인이 되었다면 환자들의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먹은 것과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먹었는가 이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발생한 곳을 지도 위에 하나하나 표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브로드 스트리트라는 지역에 있는 수도 펌프 주위에 밀집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환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런던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였던 헨리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화이트헤드 목사도 존 스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보는 성도들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직접 환자들을 만나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끝에 존 스노의 주장대로 문제의 근원이 오염된 수돗물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런던시에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문제의 근원이었던 수도 펌프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콜레라가 오염된 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콜레라는 영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모든 도시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소독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들을 도시마다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도시들이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존 스노우를 도왔던 헨리 화이트 목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콜레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그의 신앙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게 된 것은 과학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과 신앙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편견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527년에 마틴 루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의 시대에도 흑사병이 한 번 더 유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여러 번 유럽 사회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흑사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올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며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시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도 신앙의 확신과 합리적인 사고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론이 길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우리가 대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사람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씨앗이 아깝지도 않은지 아무 데나 마구 뿌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역할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일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노이로 제가 걸렸는지 참 자주 보던 말씀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 몸만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대로 사멸하게 되고, 뚫고 들어가더라도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포위가 되면 그대로 죽게 되지만, 그것을 다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30명, 60명, 100명에게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듯한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와 씨앗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세포도 씨앗도 다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아무리 예술가의 혼이 깃든 위대한 조각품이라도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란 아무리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번식하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생명체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제마다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는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 기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생하는 생명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호흡기를 감염을 시키면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될 때 밖으로 빠져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가서 또 감염을 시키면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바이러스와 미생물들이 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기생을 하는 존재들도 있고 공생을 하는 존재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기생충이란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지만, 사람들도 기생을 하기도 하고 공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씨앗과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씨앗도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의 씨앗이 여러 개의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씨에서 거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맛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캄보디아에 갔을 때 두리안 과수원을 하는 집을 찾아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 나무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주위에 물을 가둬놓을 만큼 빙 둘러서 둔턱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물을 채워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물이 공급이 되고 맛있는 과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하고, 물과 함께 땅으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농사를 오래 짓게 되면 지력이 약해집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료도 뿌리고 또 때로는 새로운 땅을 개간하기도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간 것보다 더 적은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병충해도 있고 가뭄과 한파도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심겨진다 해도 제대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면, 내가 관심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기여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내가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이란 많은 영양분을 가진 비옥한 땅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래야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씨에다가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또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땅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란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진 땅이 아니라 좋은 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땅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악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은 그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땅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여 마음에 품으면 거칠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내가 옥토가 되어야 좋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내가 품어야 내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땅이 씨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씨앗이며 그 자체로 비료이고 영양제입니다. 자기가 살자고 흡수하고 해치고 병들게 하는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그 씨앗이 썩어지고 그 씨앗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때때로 무능함과 무기력감을 자주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무나 바쁘셨는데 이거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시국에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는 안 하는 것이 돕는 것이고 안 만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확진자가 되지 않으려다가 확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먹기만 하다가 살만 찌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임도 줄고 일도 줄어서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닌데 뭔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번잡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마침 이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예로부터 절제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나친 열심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빈자리를 느끼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빈소리들이 떠들어대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조용히 침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매일 말씀 묵상 밴드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설교한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 온라인에서의 교제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에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이 혼란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은혜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바이러스라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또 우리가 많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 그 능하신 손길에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기 원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믿음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이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해짐을 보게 하시며 정말 주님의 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맞이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심을 깨닫기로 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굳게 품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각지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